오늘 1월 첫날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이 1287쪽 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 1월 첫날 25년도 1월 1일 1월의 첫날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1일자 보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은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나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 이야기는 너무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스토리는 다 아시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면하고 낯을 피해서 다시스 스페인 그 당시 땅끝으로 도망갑니다. 항구가 있는 요바로 내려가니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뱃사속 있어서 그는 돈을 내고 함께 그들과 함께 저 끝 서쪽 끝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 곧 스페인으로 가려고 탔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깨지기 직전, 난파 직전이었고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은 배가 깨지게 생기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불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보니까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까지 깨워서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누가 이 신을 노엽게 했느냐, 제비를 뽑자 결국 요나가 걸렸습니다. 올 것이 온 거죠. 요나를 추궁하자 자기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지고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한 얘기. 그랬더니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요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도 찾아내신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봤자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불러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불러. 요나를 불렀다는 것은 소명, 콜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명을, 이 일을 하도록 요나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소명이죠. 그리고 불러냈을 때는 다 각각 소명은 바로 이어서 뭐가 이어집니까? 사명이 따라요. 부를 때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건데 그 사명은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도 서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티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면은 바로 아수르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에 죄가 가득하니까 가서 너는 회개를 촉구하라. 이게 그를 소명한 이유고 사명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도망쳤어요. 그 뒤에 4장, 오늘 요나서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토요일 날 묵상하게 될 4장에 보면 니느웨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자기 조국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 나라예요. 늘 위협하고 늘 침략하고 늘 빼앗고 늘 시달리게 하고 이런 아주 못살게 하는 아주 철천지 왼수 같은 나라예요. 우리로 치면은 심심하면 쳐내려오고 하는 중국 같은, 그러고 그냥 심심한 건 아니지. 하여튼 뭐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침략, 임진왜란 침략하고 일제 침략하고 저 일본 같은 놈들,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감정이 남아 있으면 일제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한성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너는 동경으로 가, 도쿄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진짜로 거기 망했네 보니까 원폭으로. 너희들 망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 관동 대지진 그것도 일어났네요. 진짜 생각하니까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하라고 하겠어요? 망하라 두세요. 망하게 하세요. 이럴 거란 말이죠. 그죠? 망하는 게 자기가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못마땅하게 했어요.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도. 사명을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도망치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일이 어그러집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은 일이 다 막힙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착 진행돼요. 착착 진행돼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기차가 이렇게 정시에 뭐 언제 있습니다. 빈배라도 만약에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배든 비행기든 그게 몇 사람 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모여야 타는 거예요. 날씨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다음에 선주들이 물건을 실어야 되고 돈이 돼야 떠나지 빈배로 떠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주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가는 거고 또 선장 입장에서 목숨 걸고 가는 건데 그걸 그냥 아무 이익도 없이 간다고요. 목숨 거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배가 수시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부정기적으로 다 모든 게 맞아 떨어져 있는데 요파 항구로 딱 내려가니까 딱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제일 멀리 가는.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제일 먼 스페인. 지중해를 완전히 통과해가지고 제일 끝쪽이라고 하는, 땅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라고 스페인이죠. 다시스로 간 배가 있는 거예요. 배가 있으면 뭐해? 돈이 없으면 못 가는데 어머 세상에 요나는 돈도 있나 봐. 뱃삭을 척 하고 내고 뱃삭도 있었어요. 다시스 베이가 왜 좋을까? 니느웨 육지로 가지 않아도 되고 바다로 도망치니까 나를 어떻게 잡아봐라 이러는 거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자기를 못 찾게 하려고 어디 갔습니까? 구경이나 할까 얼쩡얼쩡거리지 않고 혹시 나를 찾을까 봐 제일 밑에 배 밑창 제일 밑에 공기도 안 통하고 안 좋은 거기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혹시 눈 뜨면 내가 또 생각날까 봐 잠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가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가장 서쪽까지 가면 하나님은 모를 거다 또는 알아도 저렇게까지 하기 싫은데 나를 뭐 굳이 이렇게까지 시키겠나, 나를 다시 어떻게 끌고 오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내가 몸으로 가고 저쪽까지 가면 내가 또 다시 가려면 한참 걸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도 아유 됐다 그래라, 뭐 알아도 포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요나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기 싫은 거,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도 아니라고, 자기 생각에는 아니라고, 하나님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치려는 내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인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찾아냈을까요? 찾아냈지. 어떻게 했죠? 큰 폭풍우를 배에 내리셨어요. 거의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난파 직전이에요. 폭풍우가 뭡니까? 바람, 비,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배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바람, 비바람이죠. 폭풍. 사람들은 아우성치며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 와중에도 잠든 요나는 또 뭐냐고요? 대단한 내공이야 진짜. 아니면 잠든 척을 했나? 안 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선장이 와서 보니까 이 난리가 되고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도 잠들어 있는 요나를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화도 나고. 그래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선장이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6절,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도망칠 때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책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할 때가 있어요. 걱정해요, 걱정. 요즘이 딱 그래요. 믿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원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교회여 어찌 미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니냐. 기도하면 혹시 우리를 구해줄지 어떻게 아느냐. 이 이야기를 사실은 믿는 자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다 많이 들어보면은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하는 얘기 같아요. 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얼마나 잠든 신앙,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안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되냐 말이죠. 그럼 하나님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심해져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분명히 이들이 생각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누구 때문이구나. 이 말 정확한 말이에요. 사실 요나가 도망치지 않았어도, 그 배를 타지 않았어도 하나님 폭풍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요나 때문에 맞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딱 걸렸어요. 제비는 어떻게 누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찾아가시죠. 그가 걸리도록 하시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걸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딱 걸렸어요. 요나가 알았어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요. 실토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하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도망쳐 봤자다. 오히려 도망치면은 나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자를 찾아내신다. 그 사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도망쳐 봤자고 피해 봤자다. 어디로 가겠냐? 다시스가 하나님 손바닥이고 그는 그곳이 세상의 끝이지만 하나님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바다도 만들고 바람도 만들고 비도 만드시고 배도 만드시고 배를 만든 나무도 만드시고 어디를 피하겠냐? 배 밑창 가면 피할까?
잠자면 피할까?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당해야 되지 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2절 말씀, 자신의 거역으로 모두 위험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의 거역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처신이 자신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배에 큰 폭풍우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고비와 마음고생하며 몸고생하며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또 하나, 폭풍우 때문에 거의 배가 난파 깨지기 직전이자 사람들이 살려고 뭘 했습니까? 배에 실었던 짐들을, 자신의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살 것 같으니까. 그 배가 어떤 겁니까? 그 짐이 어떤 거죠? 자신들의 짐이에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서 팔려고 했던 것이고 사가지고 가는 걸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재산이에요. 배를 움직이는 게 사람만 움직이게 타려고 했겠어요? 그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엄청난 물량이 배로 옮겨졌을 건데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건질 수가 어디 있겠어요. 다 버리는 거지. 바다에 가라앉으면 누가 찾겠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 사람이 위험에 처해지고 여러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손해를 엄청 봤어요. 제비를 보았을 때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도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내가 여기 입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태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가 자청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야기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사라져야 여러분 모두가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자기 목숨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요나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 주변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요나가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살려보려고, 같이 살려고 노를 저었고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더 심해졌어요. 결국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죄값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불렀는데 소명하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거역하고 도망치면 자기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고 고통에 빠질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이죠. 나의 소명과 사명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온전히 거역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지 않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3절 16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저는 꼭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드러나세요. 끝내는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나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했어요. 선장 보세요. 요나를 향하여 배가 이렇게 폭풍우가 생겨서 깨지게 생겼는데 지금 자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세상이 힘들고 배가 난파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잘 수가 있느냐,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남을 나라하고 잠들어 있을 수 있느냐, 맨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책임하게 어떻게 잠들 수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아우성 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잠들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우리를 향한 말이라니까요. 또 제비로 뽑히자 하나님의 섭림을 알고 뭐라고 또 책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돌들로 찬양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제비가 딱 뽑히자 당신 누구요? 무슨 일을 했어? 라고 하자 자기가 이제 요나가 실토했죠.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뭐 하나님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도망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느냐라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빌려 요나를 책망하는 셈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요나를 제물로 드릴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바다에 던졌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설마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오히려 놀란 건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그들. 어머나 맞구나. 다 맞는 말이었구나. 오히려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뭐 했더라? 서원했더라. 이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공,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우리는 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가 거역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고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끝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어요. 순종하고 따랐다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부각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인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레마의 말씀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모든 성도는 각각 살아가는 시대마다 외쳐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세상이 악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외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외면하고 도망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콜링, 불러내시고 미션, 그 사람만의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핑계대고 합리화되고 더 빠져나가려고 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배 타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너의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고, 너 왜 책임을 지지 않냐고, 네가 할 일 왜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책망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함으로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 아니에요. 피하면 피할수록,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자신과 주변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콜링,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미션, 소명과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464장 차장집 4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64장) 가사 보세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이다. 이 고백, 이것이 요나를 묵상하면서 오늘 딱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이 있는데 어딜 도망가냐고요. 어딜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냐는 거예요. 합리화되고 핑계 대면 될수록 하나님은 찾아내실 것이고, 그런 나를 때문에 주변이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향해서 책망하고, 네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했는지 아느냐, 왜 그런 악을 저질렀느냐, 너는 왜 잠자고 있고 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느냐, 왜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느냐고 우리를 향해서 막 책망할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이런 요나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즉각 회개하고 소명과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르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요나 아닐까? 요나. 하나님 분명히 소명을 주시고 소명하셨고 불렀고 그리고 택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나만의 사명이 있는데 그거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기 싫다고, 이건 아닌데요, 내 입맛에 안 맞는데요, 나랑 상황이 아닌데요, 내 컨셉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하나님 다 모든 걸 아시고 할 만하니까 시켰는데 피하고 도망간다면 하나님 찾아낸다니까요. 다시스로 가도 찾아낸다니까요. 그 사명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피하면 피할수록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책망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걸릴 게 걸려요. 제비 뽑혀요.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됐다고 실토할 때까지, 그 책임을 질 때까지 하나님은 찾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욕 들으시고 영광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런 분인 거 기억하시고 올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 해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각자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부담되고 하기 싫다고 외면하며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며 회개를 촉구할 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신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처해지고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도 하나님이 드러나시지만 설령 우리가 거역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게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책망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요나서 묵상하는데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왔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